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일단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렇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산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리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교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끝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변화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물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하시라. 이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하고 조금 다르게요. 마지막 때를 조금 더 봤습니다. 그래갖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본 마지막 때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본 마지막 때하고 요한이 본 마지막 때하고 조금씩 각도가 약간씩 다른 부분들은 있어요. 어느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보여주질 않고 부분씩으로 이렇게 보여서 나중에 그것을 다 종합하여야지만 요한 계시록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오늘은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쉬고요. 그 다음 주부터 요한 계시록을 갖다가 1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한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반적인 성경을 갖다 다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 계시록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과목 중에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은 저는 수학을 뽑고 싶어요. 지금 모든 건물을 짓는다든가 나가서 장사를 한다든가 어떠한 학문에든지 이 수학이 안 들어가는 학문이 없을 정도로 수학에 굉장히 깊이 우리 생활 속에 젖어드는데요. 수학을 모르면 아주 세마기가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처럼 요한 계시록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요한 계시록을 알려고 하면은 모든 성경을 다 알아야지만 그 성경이 요한 계시록에서 결론이 나지. 다른 성경 아무리 계시록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성경 알아봐야 종말을 모르니까 영화를 제가 늘 그러죠. 영화 120분짜리 영화를 봤는데 105분 정도 보고 나서 나머지 10분, 15분을 정전이 돼서 몰랐다라고 하면은 그 정전돼서 모르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 사람이 다 본들 똑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왜? 살아나온 환경, 조건, 자기의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 계시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는가? 기존에 있는 이제 이 신학이
칼빈 쪽으로 해서 개혁주의 신학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근데 그 칼빈이 하나님께서 칼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알려줘 봐야 칼빈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알려줬다고요.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은 너는 봉함하라, 덮어라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요한에게는 이것이 열리리라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알려줬고 다만 요한에게만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것이 감추어진 채로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똑같이 전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쪽의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만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것 자체가 한 30%, 한 30%, 40% 그 정도밖에 안 열린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추측인데 추측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한 6, 7명 정도, 한 6, 7분 정도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좀 왕성하게 하는 활동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사람들 걸 갖다가 제가 발췌를 해서 대부분 뒤져봤는데 다 대등소이한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것은 다른 성경을 해석할 때는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근데 그것이 왜 그냥 이렇게 통용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브레이크 걸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로서 그 사람들이 인기를 끌어갖고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 어필하느냐 그거의 차이지 내용 자체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성경을 제가 오늘은 성경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구약 성경 모르고는 계시록을 알 길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어떻게든지 자주 대하고 일단은 한 5번 이상은 꾸준하게 보세요. 꾸준하게. 이거는 내가 한 2, 3년 이내에 한 5번은 내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달려들어서 보세요. 하루에 10장 이상만 보면 1년에 2번 정도는 봐요. 그러니까 아예 달려들어서 보고 나서 한 2, 3년 동안 5번 보고 나야 그 다음에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제가 어떤 식으로 보라 그랬는가 제가 누사 이야기를 하는데 권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성경 한 권씩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나눔이 있죠. 제가 오늘 그거 할게요.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는 제 나름대로 달리 해석을 해요. 모세경 오경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호수부터 시작하죠. 예,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이거 다 여러분들 외워놓으셔야 돼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12개, 5개. 그 다음에 시가서. 다른 사람들은 이 성문서다, 예언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나누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나눌 테니까요.
제가 훨씬 깨닫기가 쉬워서 저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개.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성경이 순서대로 되어 있질 않거든요. 이게 문제인데요. 멸망 전,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가 아니라, 요엘, 아모스 전에 오바댜, 그 다음에 요나,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아모스, 이사야, 미가. 멸망 후 나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5개, 12개, 5개, 이것이 7개,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 더하면은, 다 더하면 뭘까요? 38이죠. 38이에요. 뭐가 빠졌을까요? 애가. 그래서 애가가 있어요. 애가. 에레미야 애가. 네. 에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여기까지가 여호수아가 대충 출애굽한 것이 이때부터 BC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요.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일단은 이걸 이렇게 합시다. 이게 공간이 좁아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상식적 한번 봅시다. 상식. 타락. 여기는 초림. 이거 갖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요. 여기 성경을 갖다가 집어넣는데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C 학자들이요. 4140 한 뭐 몇 년쯤 이렇게 돼요. 보통 4100년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큰 사건 뭐가 있을까요? 홍수 사건이 있죠. 홍수 사건. 바벨 사건이 먼저예요? 홍수 사건이 먼저예요?
홍수가 먼저예요. 보통 여기가 1650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100년쯤 후에 바벨 사건이 있어요. 이건 홍수고 그 다음에 한 2000년쯤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이거 큰 사건들을 외워놔야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데 어디 조금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제가 이 성경을 전체를 깨닫기 시작한 그것이 이것을 알고 나서니까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0년 무슨 사건이 있죠? 대충? 네? 출애굽이요? 아브라함 탄생. 그럼 대충 한번 재미나게 계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지요? 175세. 그죠? 그러니까 대충 200이라고 그러고. 예? 1800년쯤 애굽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면 애굽에서 있던 기간이 대충 400년이죠. 근데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 출애굽이 어떠냐면 BC 1446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이. 그러면 40년 동안 다니고 나면은 1406년에 그죠? 1406년에 BC 1406년에 가나안 땅 들어가죠.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부터 시작이에요.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갖고는 쭉 있는데 이 열왕기상하 이런 걸 갖다 누가 썼느냐 하면은 에스라가 썼지요. 에스라가 썼는데 이때가 에스더의 사건이 에스더하고 어떤 왕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아닥사스다. 네. 아닥사스다 왕후였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때 사람일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면은 BC 대충 420년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가 1400년서부터 페르시아 얘기했다가 400년도까지 요 기간 동안에 쓰여진 것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1400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사시대 지나고 다윗 시대 있죠. 사울 시대. 대충 BC 1000년. BC 1000년에 다윗부터 시작을 해요. 사울이 BC 1050년쯤 시작을 하는데 그냥 큰 단위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큰 단위로 이렇게 한 1000년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울부터 시작을 해갖고는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빼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거는요. 1000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에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 BC 4년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솔로몬 이후에 920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때까지의 사건이 있는데 요엘부터 사건이 언제이냐라고 하면은 요엘하고 오바댜는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시대가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분분한데 그냥 이렇게만 그냥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가 850년 정도예요. BC가 다 BC예요. 850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것이 미가 시대까지 대충 680년.
미가가 680년쯤 돼요. 그 다음에 나홈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언제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이요. 그 다음에 나홈. 이거 한 650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말라기까지 440년 정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보면은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어느 때 집중이 되어 있는 건가 하면은 요 때도 아수르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스바냐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겔 이때까지 이것도 다 요시야 왕부터 시작을 해갖고 망할 때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의 성경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분명히 계시를 계속해서 임박하게 긴박하게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이 이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본다 그러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다라 그러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다라 그러는데 이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럼 한 가지 질문할게요. 선지자들 여러 사람이 니네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을 때 만약에 돌아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그러거든요.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안 돌아왔지요. 근데 만약에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지 않고? 우리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5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기에 사람이 누가 나오는가 하면 고레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레스라고 하면은요. 위에까지 이런 것들은 아 그래요? 이 큰 틀에서 성경을 지금 아셔야 되니까요.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나라가 애국.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뭐죠? 네,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여기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지요. 이사야가 썼는데 이사야가 쓴 때가 이때거든요. 아수르 시절에 대충 700 한 3, 40년, 4, 50년에 그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고레스가 어느 때 사람인가 하면은 고레스가 누구를 멸망을 시키는가 하면 벨사살 왕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벨사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어느 때인가 하면 바벨론 때예요. 바벨론의 제일 마지막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 벨사살 왕을 멸망시킨 사람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벨론이 언제 멸망을 하는가 하면은 BC 539년 그쯤 멸망해요. 여기서 하고 이만큼하고 차이가 많죠.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갖고 한참 뒤에 100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성경에 고레스라고 이름까지 명시를 해서 예언을 했어요. 지금 이사야서에 있는 것이 이때 어떻게 멸망하겠다라는 것까지도 나와요. 저기 44장 27절에 보면 기품에 대해서는 이르기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사건까지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벨론의 가장 큰 영화로울 때가 누군가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때에 엄청나게 금이 많고 그 바벨론 성의 높이가 45m, 폭이 25m 엄청난 성인데 그 성 안으로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그 안에는 식량이 20년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금도 많고 부유하고 하여튼 그러한 시절에서 벨사살 왕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다니엘이 그렇게 저걸 할 때 그 사람이 바깥에 고레스 왕이 와갖고는 멸망을 시키려고 거기에 포위를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술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손가락이 나와서 그날 죽었단 말이에요. 왜 바깥에서 많은 페르시아 군사들이 와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에서 그렇게 연회를 베풀고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 배경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폭이 25m, 높이가 45m 정도 어마어마한 큰 성이 먹을 양식도 돼 있고 물도 돼 있고 그러니까 전혀 자기네들은 난공불락이다라고 해갖고 거기서 그 짓거리 하고 있다가 망했거든요. 내가 왜 지금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야기하실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시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지 그냥 느닷없이 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성경에는 보면은 경고를 하세요. 돌아오라. 그걸 회복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들이 왜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요한 계시록을 이야기하고자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란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계시록 전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몰랐는데 지금 임박해 있는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한 100여 년 동안의 사건을 갖다가 선지자들이 집중이 되어 있고 여기도 그 정도의 100여 년 동안에 집중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이라고 하면은 소계시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면은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 1948년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2000 아수르 때 멸망을 해갖고 1948년이라 그러면은 무려 2600, 7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인류학자들로서는 도저히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무지 몇 명 안 되는 수십만 명 가지고 독립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회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건들이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 아수르를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사건 때 이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성경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다섯은 지금 하나님이 있고 뭐 멸망하고 이러한 그 사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숫자가 나오는 것이 이 숫자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한눈에 훨씬 들어오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나누기가. 근데 이것을 갖다가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뭐 이렇게 나누고 예언서다 어쩌다 이렇게 나누면은 복잡해져요.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선지서가 저처럼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 멸망할 때 메데파사 그 시기에 몽땅 이것이 다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이렇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면 훨씬 쉽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반드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다시 그러면은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한 이후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갈라지기 시작을 해서 르호보암이 남유다 쪽에서 있고요. 북쪽에 여로보암을 해갖고는 있었는데 위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었고요. 거기에서의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거기 왕조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세습돼 갖고 자기 자식한테 내려간 적이 없고 다 반란을 통해 갖고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그러니까 시드기야로 인해서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바뀌질 않았어요. 짧게 암살당하고 이러한 사건들은 있었는데 한 번도 왕가에서 변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고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갖고 남유다에 유명한 왕들이 조금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히스기야. 히스기야 바로 직전에
히스기야 다음에 히스기야는 성군이죠. 근데 요 두 사람은 둘 다 아주 기가 막히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남유다에서 제일 나쁜 사람 뽑으라 그러면 누구지요? 므낫세. 네. 므낫세 다음에 아몬 다음에 유명한 요시야 다음에 이게 다 여기에요. 지금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 넘어가는 지금 요 상황이에요. 요시야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첫째 아들이고요. 둘째 이렇게 성경에는 열왕기상 3절에 아니 역대상 3절에 보면 거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가 나오는 중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집권한 연도를 중요도부터 시작을 해갖고 했기 때문에 그 순서가 조금 바뀌거든요. 그거는 뭐 참고를 하시고요.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만 역대상 3장에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와요. 이 사람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아주 유명한 사람. 여호야김.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야아스. 마따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시드기야. 요시야 다음에 누가 되는가 하면 셋째가 돼요. 셋째가 되고 이 셋째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들인 여호야김 이 사람 갔다가 이 사람이 일로 가요. 마지막 임금이에요. 이 사람이요. 마지막 임금이고 이 사람 다음에 이제 스알디엘 나가고 스룹바벨 나가고 이제 총독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요셉까지 가갖고 그래요. 이 임금은 이걸로 끝나요. 내가 지금 요 이야기를 갖다가 요걸 통해서 하고 싶어갖고 지금 요거를 따로 뽑은 거예요. 따로. 요 이야기를. 여기를 하고 싶어서. 성경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니엘이 있던 시대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기까지 있어요. 그 사람이 있던 시대가 이 페르시아한테 멸망할 때까지 다니엘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방대하긴 하더라도요. 메모를 해놨다가 이렇게 흐르는구나라는 것을 수시로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시대적 감각이 있지 않으면은 성경 아는 것이 아주 힘들어요. 동떨어져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나중에 할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한 것이 이 예언이 어느 때에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계시록하고 이때를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갖다가 아는 거라고요.
이사야서 같은 데에는 천년왕국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것이 BC 75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의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갖다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자하고 이제하고 같이 놀고 뱀들에 손 집어넣고 하는 그 이야기가 천년왕국 때 일어나야지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쁜 왕 므낫세는 무려 몇 년을 했어요? 55년을 했어요. 55년 통치를 했어요. 통치를. 히스기야한테 보통 우리가 성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하기는 했어요. 종교개혁을 처음에 하고서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는 그걸로 끝내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는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결국은 실패를 해갖고 이 사람이 자신 농사를 잘 못 짓는 바람에 므낫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어요. 가장 나쁜 왕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아주 악하게 했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아몬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아들이 이 사람은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2년. 왜 통치를 2년밖에 못했느냐? 이 므낫세가 워낙 독재를 하다 보니까 악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하들이 감히 거기에 대들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장기 집권할 당시에 누구를 연상하시면 돼요.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러한 악행을 할 때 신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못 들다가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누구로 갖다가 저걸 했는가 하면은 이 애굽하고 친애굽 정책을 폈어요. 친애굽 정책을 펴갖고 므낫세가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 아몬이라는 사람은 이 이름 자체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신 이름이에요. 애굽의 신 이름. 그러니까 애굽 정책을 갖다가 거기서 결혼도 하고 뭐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정치를 하다가 이름조차도 아몬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이를 제대로 했으면은 괜찮을 텐데 신하들이 너무나 억눌려 있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라고 해갖고 이 사람을 갖다가 2년 만에 죽여버려요. 반란을 일으켜갖고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요시야가 성경에 보면은 8세의 임금이 돼요. 8세에. 근데 이 사람은 성군 중에 성경 중에서는 가장 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이쁨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일찍 죽어요. 일찍 죽는 이유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8세에 됐어요. 이 사람이 8세에 됐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 갖고 무엇 때문에 이 악한 이 므낫세 아몬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행을 범했기 때문에 요시야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래들 위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북쪽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갖고 니네들 망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망할 때 빨리 순종해라라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서 이 앞으로 망할 때 바벨론이랑 메데파사이 망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근거를 너희들 마음속에 이루어라 하라고. 이때부터 계속 했으면 55년, 57년 동안 하고 그랬으면 계속 나쁜 사람을 했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요시야라는 임금을 통해 갖고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20세 때쯤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가 하면은 예레미야를 만나요. 예레미야를 비슷한 연령대의 예레미야를 만나게 해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요시야의 삼촌이 누군가 하면은 스바냐예요. 스바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스바냐라는 사람한테 의지하게 하고 삼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려고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또 무엇이 성경에 중요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율법책을 발견해요. 사독을 통해서 읽게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율법책을 갖다가 발견하는 사건을 갖다가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율법책이 발견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때에 전혀 율법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그 율법책을 요시야 때에 발견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어떻게 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갖다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요시야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요시야가 이렇게 해갖고는 20세 때쯤부터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요, 이때 당시에 세계 강국이 어떤 나라냐?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둘이서 양쪽의 강대국이에요. 양쪽의 강대국인데, 요시야가 이 애굽은 남쪽에 있고 아수르는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에 있는데 아수르에서 애굽에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서서히 저걸 하니까 우리 같이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임금이 있을 당시에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요시야가 웬일인지 애굽에 바로 느고라고 하는 임금이 바로 느고라고 하는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막아서는데, 거기서 전투를 하다가 30대 후반에 죽어요. 화살에 맞아서 죽는데, 그 죽은 장소가, 전투하는 장소가 무깃도예요. 무깃도 전투에서 이 사람이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어요. 일찍 데려가셨는데 그것을 성경이 그 일찍 데려간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어요. 역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재밌는 이야기니까요. 역대하 10대 하던가 11개 하던가 해가지고 가물가물하네요.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23장 25절 26절. 네. 제가 읽을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또 그 사건들이 있죠. 요시아가 죽는 사건, 요시아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왕을 치고자 요시아가 무기토에서 만났더라. 그래서 쭉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것이 망할 것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너는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 일찍 죽으면은 왜 저 사람 하나님이 일찍 죽어서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시아의 케이스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험악하고 나쁜 것들이니까 너는 그것을 겪지 말아라 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잘 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박국서에서는 의인이 잘 되는데 왜 그것을 그대로 악인이 잘 되는데 그것을 왜 내비둡니까? 라고 하박국서에서는 계속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제.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그것을 놓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요시아가 그렇게 해갖고 느닷없이 30대 후반에 죽었거든요. 그때 이 선지자들이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요시아가 죽을 당시 이 사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누구를 뽑았는가 하면은 아까 살룸이라고 하는 여호와 아스를 뽑았어요. 네. 여호와 아스를 뽑았는데, 그때 당시에 가만히 정치적인 정세를 보니까 아수르에 붙어야 되느냐, 이 애굽에 붙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형제들이 있는데 백성들은 이 요시아 임금이 죽고 나니까 누구를 갖다가 임금을 세웠는가 하면 셋째 아들 여호와스 살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형인 여호야김이 자기가 형인데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이 왕이 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스를 갖다가 왕으로 뽑았고 자기는 밀려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다가 보니 어떻게 했느냐? 애굽에 갖다 붙었어요. 애굽에 갖다가 붙어갖고는 내가 임금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니네들한테 잘 조공을 바치고 잘 할 테니까 나 임금 좀 시켜주라 라고 해갖고는 여호와스를 된 지 얼마 안 돼갖고는 죽여버렸어요. 저기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래갖고는 죽여버리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시켰는데, 그럼 좋다, 조건이 있다. 너는 우리한테 조공을 갖다가 바치면서 이름을 엘리야김에서 여호와김으로 해라. 갖고 이름을 바꿨어. 아주 치욕적인 일을 당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임금이 됐으니까 애굽 정책을 갖다가 잘 써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승승장구하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은 바벨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바벨론이 크기 시작을 해갖고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고 애굽을 먹으려고 쳐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네? 쳐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이 벌어진 큰 사건, 갈그미스 전투라고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갈그미스 전투,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갈그미스 전투의 1차 때에, 그때의 그 사건이, 바벨론이 내려오는 사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해요. 패해서 그때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여호야김을 갖다가
말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BC 605년에 일차 포로 다니엘이 잡혀가는 사건이 이거예요. 다니엘이 BC 605년에 여호야김 때 다니엘이 1차 포로, 이스라엘이 1차 포로, 너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왕과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가 버렸어요. 1차 포로 때. 1차 포로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이 여호야김이 그래도 바벨론을 갖다가 섬겨야 되고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갖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니네들 애굽에 순종하지 말고 바로 저기 갈대아 사람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에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바벨론에게 순종해야 니네들이 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다. 어차피 겪어야, 모나세로 인한 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겪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예레미야서 26장인가요? 보면은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여호야김에 대해서 계속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은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간 걸 여호야김이 애굽에다가 사람을 보내갖고 그 사람은 범죄인이니까 범죄 인도 조약을 갖다가 했는지 모르지만 데려와갖고는 자기가 친히 그 사람을 칼로 목을 쳐 죽였어요.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주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의 아들들이 다 잡혀갖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여호야김한테 애굽에 순종하면 안 된다. 니네들은 어차피 그쪽에 가야 된다. 북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여호야김이 듣지 않고 4년에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다시 2차 포로 사건이 그때 당시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오기 시작을 해갖고 이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바벨론을 갖다가 섬기라 그랬더니 안 섬기니까 이 사람을 치려고 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하여튼 성경에 어떻게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하여튼 기록이 없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백성들이 여호야긴을 세워요. 여호야긴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은 도무지 얼마 안 해요. 몇 개월 안 하고 이 사람은 2차 포로 때에 몽땅 다 잡혀가요. 다 잡혀가면서 그때부터 하여튼 모든 것이 이 사람은 돌아온 적이 없어요. 성경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왜 안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 갖고 밑으로 계속해서 왕족이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죽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패하고 시드기야를 갖다가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이 시드기야가 너 그러면 말 잘 들어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말을 안 들었다가 나중에는 이 역대 열왕기 하 끝에라든가 역대 하 끝에 보면은 이 사람도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식이 몽땅 다 잡혀갖고 자기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눈이 뽑혀요. 눈이 뽑혀서 죽는 그러한 사건을 갖다가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 이 선지자들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사건 때문에 결국은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하고 하여튼 그러한 식으로 했는데 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장황하게 오늘 이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계시록에 지금 가만히 이 계시록 사건을 갖다가 놓고 보기 시작을 하면은요, 계시록의 이 선지자들이 이때 바벨론, 남유다 니네들 망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하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하고 아주 흡사해요. 굉장히 흡사해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 전 세계가 하루권에 지금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불과 한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요한계시록을 알려줘봐야 알 길이 없었어요. 알 길이 없었는데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하나 둘 열리기 시작하는 때가 왔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니들 죽는다. 니들 죽는다. 멸망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한 번도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되씹어보지도 않고 아예 딱 잘라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봐요. 그런 일이 무슨 일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최 집사님한테랑도 이런 것이 저걸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 마이크로칩이라고 베리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이크로칩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요만한 쌀알만한 것이 몸속에 들어가고 그걸 갖다가 나의 이 모든 정보를 갖다가 다 집어넣고 RFID를 통해 갖고 모든 계산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뭐 하이패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몽땅 다 그런 걸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각 나라마다 그러한 것을 시행하는 나라들이 그러한 시행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율무표라든가 이런 계시록을 갖다가 아는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기사를 올리고 하는 그것을 놓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최장님 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것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생활에 편리함을 화폐가 없어지고 카드가 생긴 것처럼 카드가 없어지고 그걸로 하는 거 그걸 놓고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때하고 같이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받아 그랬어요. 안 믿는 걸 어떻게 이거 받으라고 받아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받으면 죽어요. 알아서 하세요. 땅 또 나와. 그러니까 안 믿는 건 방법이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엄청나게 40년 동안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어요. 베리칩보다 더 정교하고 베리칩은 아주 흉계돼 버리고 다른 걸 하기 때문에 베리칩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딱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 매매하는 거 이 세 가지 조건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왔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저기 몸 체온으로 저기 충전하는 거 나왔다고 기사 나온 게 있어요. 몸 체온으로 영원히 쓸 수 있는 그 충전지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걸 갖다가 하는데 다른 거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이 뭐야? 매매하는 표다라고 할 때에는 연락 없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서가 52장이에요. 52장인데 예레미야서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쓰는 것이 대상이 달라요. 1장부터 25장, 그다음에 26장부터 29장, 30장부터 34장, 그다음에 35장부터 45장
46장부터 51장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 다 내용이 달라요. 다른데 그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그 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변국까지 선지자의 이름까지 주변에 모압, 암몬, 저기 바벨론 이런 애국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엄청나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망할 수 없는데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갖고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믿었어요. 결국은 망했잖아요. 결국은 망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정확하게 들어맞고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정확하게 들어왔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그때 엘리야긴 이 사람이랑 다름없고 안 믿겠다라고 하면은 다름없다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서를 갖다가요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걸로 와요. 다른 거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건 내가 이해하게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데 내 조건이 뭐냐? 매매하는 포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받게 되어 있는데 예. 그거를 안 받으면 이제 지옥에 가요. 가는지. 예, 지옥에 가는데 그때에는 안 믿는 사람은 해당이 없어요. 왜 해당이 없는가 하면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잖아요. 굳이. 근데 그 사람은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그게 매매하는 표다라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문제는 그거거든요. 믿음으로 안 받아요. 예. 안 받으면 예. 이제 안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예. 사람들이 매매를 해서 그걸 예. 호구지책인데.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무슨 길을 하나님이 주셨나 그 얘기죠. 예. 삶은 주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마지막이니까 휴거 사건들이 일어나요. 휴거 사건들이 이제 계시록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휴거의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알거든요. 요즘에 학계에서도 환란 전 휴거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해요. 환란 전 휴거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십자가의 사건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틀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환란을 겪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기의 자녀를 그러한 환란 속에 집어넣어서 굳이 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전에 우리는 다 교회가 들림받아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근간을 흔들리는 거예요. 환란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면서 환란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 환란을 그러면 어떤 사람은 겪고 어떤 사람은 안 겪고 올라가고 그러면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섰을 때 컴플레인 할 수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안 받았는데 왜 저는 받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 환란의 의미가 뭔가 하면 환란은 익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먼저 익은 사람은 첫 열매, 나중에 익은 사람은 그만한 고통을 겪는 사람은 나중에 이삭 줍기, 알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나중에 계시록을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디로 올라가고 하는 거 보면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아주 공의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요한 계시록 이야기하는 거 보면 공의가 다 무너져요. 이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현상들이 많아요. 이쪽에는 해결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용용표 직급 나가는 건 다 상관없으니까 전혀 상관없으니까 마음 놓고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마음이 풀어진 상태에 있는데 그때 만약에 그러한 사건이 딱 닥쳤다라고 하면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때 난 안 봐도 에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준비하고 있지 않고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고는 누구나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7년 대환란이 겪기 시작을 하면은요, 후 3년 반 때에는 믿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핍박이 온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근데 전 3년 반 때에는 먼저 읽는 사람들은 그러한 환란을 겪지 않고 천열매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로서 올라가고, 성경이 이기는 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하나하나 공부하면은 야, 이기는 자가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계시록이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 많이 비교해 봤어요. 지금 유명하다는 사람들 거 다 보면서 다 비교를 해 봤는데 다 그 사람들 것은 비슷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언어, 화술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가는 기존은 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그냥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 들림받아 간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기조란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지금 보통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시인하면은 그냥 다 천국 갑니다.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요즘에는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뭐로 나타나지 않고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는 그 믿음이 가짜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어떤 무슨 목사님하고 둘이 붙은 이야기가 장문에 그걸 갖다가 붙어서 이제 나왔는데,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믿음은 다 간다 그러는데 칼빈의 구원론이 예정론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이고 그래야 신이고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갖다가 다 부정한 거란 얘기예요. 몽땅 다. 신약 잠깐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뭐 갔는데, 신약 이 사건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보면은 신약의 사건을 갖다가 놓고 보면은요, 공간 보고 마태마가 누가? 예수님 속에서예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첫 마디가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예수님의 온 목적이 그거예요. 두 가지. 회개하라, 천국 갖고 아니라 두 가지 소개하려고 왔어요. 내가 온 것이 니네들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두 가지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첫 마디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온 것은 죄 문제, 회개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고, 그 다음에 천국 소개하려고 왔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마가 누가의 그것이 이유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느냐? 어떻게 하면 가느냐? 생명으로 간다.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냐? 그러면 내가 가면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줘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산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그 다음에 로마서는 뭐예요?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생명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생명에, 내가 나한테 들어온 그 생명이 자라나서 아들로 되느냐, 그 과정을 겪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부터 나중까지 있는 것들은요, 히브리서 전까지에 있는 그 내용들은 교회, 우리가 그러면 교회가 돼서 유기적으로 어떻게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한 사람들의 사건을 놓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대처하는 것들, 그러한 공동체 생활에서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서부터 쭉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압축해갖고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던 얘기예요. 니네들이 옛날에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갖다가 구약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소개를 갖다가 했는데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천사보다도 낫고 모세보다도 낫고 아론보다도 낫고 그거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히브리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신구약 성경에 아주 압축된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힘들면서도 아주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행위를 강조해요. 근데 그 행위가 내가 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루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야고보서는 그거는 쓰레기 모금이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해갖고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간과한 것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를 갖다가 행위가 내가 하는 행위를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야고보서의 행위는 내가 하는 행위는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이야기를 갖다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죠. 나무 이야기 했잖아요. 네? 나무에서 여기서 열리는 게 선과 악과 선악과에서 이 뿌리가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다 이것이 이 머릿속에 깊이 박히지 않으면요 다 내가 해요. 몽땅 내가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갖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이 몸이 이거 죄라 그랬잖아요. 이거 죽을 몸,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몸이 죽을 몸,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다 몽땅 다 사망이에요. 내 안에 뿌리가 있는 것이 사탄인데 여기에서 선과 아무리 내가 좋은 거 해도 이 선과도 뿌리는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것이 뭐라고 그러면 성경을 쫓아 행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해요. 근데 철저하게 신앙의 출발은 나는 죄인부터 출발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홍 집사님 뭐예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 대표적으로 첫 번째 회개해요. 회개 눈물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 왜 회개인가 하면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 때에 처음 나왔는데 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왜 뭐가 은혜냐? 노아 때의 사람들을 다 물러서 멸망시켜야 될 사람들을 니네들이 앞으로 절대 그거 없고 심판 때까지 내가 니네들을 살려준 것이 그것이 은혜다. 아니면 하나님이 다 쳐야 되는데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근데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거 몽땅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영원히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가장 첫 번째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은혜 받았다. 강 집사님 은혜 받았다. 뭐 할까요? 뭐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회개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너무나 좋아서 안 전하고는 못 견뎌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예요. 쟤는 좀 이상해. 이게 아니라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감격해갖고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것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안타깝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지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제 기도 들어서 응답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휴 이러고는 그냥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언젠간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언젠간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구하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지 내가 진정으로 내 몸과 목숨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간구 안 하는 거고 간구 안 해도 될 것 같다. 내가 그냥 그렇게 지옥에 안 갈 텐데 뭐 이런 식의 느긋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요만한 어린애가 칼 들고 있으면 그거 뺐지 안 뺐겠어요. 우물가에 위험한 곳에 있으면 그거 당장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됐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니까 그러한 행동을 안 하는 거란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믿음으로 가는 거 확실히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문제란 얘기예요.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베드로가 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혼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혼의 변화로 베드로서 1장 9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어 이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다라는 얘기야. 성경을 아예 단정 짓고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인데 전후서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가 경험해왔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그것을 껴놓고 그 다음에 성경 끝에 있어요. 요한 1, 2, 3서 전에 베드로 전후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에는 혼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 혼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같은 경우는 몸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완벽한 구원을 갖다가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성경 버릴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간 이거는 몰라도 돼 이것이 아니라 그림은 그릴 줄 알아야 된다. 디테일하게 자세하게는 몰라도 이게 이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은 알아야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계시록을 앞으로 공부하면서 정말로 계시록을 알려고 하면 사탄이 반드시 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은 어렵긴 한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의 공식이에요. 공식.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나 이런 것보다는 덜 어려워요. 처음에 알기까지가 문제라서 그렇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듣고 알고 나면은 그것을 내가 설명하기는 훨씬 쉬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서는 정말 어려운 것이 어렵고 깊이가 있어요. 엄청나게 깊이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공식이니까 그 공식을 알면은 이러한 패턴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라든가 마태복음이라든가 이러한 데서 같이 접목을 해서 스가랴라든가 이런 같이 접목을 해서 저걸 하면은 공부를 하면은 훨씬 알기는 쉬워요. 근데 한 번 해서 알지는 못해요. 사실상. 장로님이 한 번 들으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요 수십 번 정말로 엄청나게 이제야 조금
안 보고도 그냥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이제야 적응한 거지. 정말로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알고 나니까 성경 전체가 다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태까지 예전에 내가 몰랐던 것도 의문났던 것들이 다 풀리더라고요. 몽땅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마지막 때의 사명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네. 채집사님도 들었어요. 근데 남는 게 하나도 없대. 1%도 안 남아있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정말 바짝 차려야 되고 빼먹어도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요것만큼만 일단 듣자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파일로 만들어서 다 드리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그 요한계시록 그 책도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 책 봐야 잘 모를 테니까요. 하여튼 나중에 그렇게 해서 해드릴게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오늘